하셔야 되겠다. 너 주고 안 주고. 됐다 고 짧게 해봐라. 뒤면 뒤가 아니면 해봐. 주고 안 주고. 그러면 그건 사실 어려워. 주고 대답을 하라고 그러죠. 제가 믿는 말씀 믿으면 안 죽어요. CBS는 지난 3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8부작 중 2편을 방영하였습니다. 방송된 내용은 신천지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에 세뇌당하였다거나 가정 불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편파적이어서 납득이 가지 않는 이 영상들은 어떻게 제작이 된 것일까요? 안산 상록교회. 이곳에 그들이 이단 상담소라고 부르는 강제 개종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촬영을 합니다. 2000시간을 촬영했다는 그들의 촬영은 이곳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아직 신천지 말씀을 배운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효은이가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가족들의 완력에 의해 끌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이 상담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면제가 들어있었어요. 수건으로 입을 막고 성테이프로. 그거는 진짜 쇠사슬이었는데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핸드폰을 빼앗고 1년이라는 기간이 원인에 갇히게 됐었어요. 제가 감금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강제개종 교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은 이런 말들로 신천지 성도의 가족들에게 겁을 줍니다. 사이비 종교다. 반국가단체고 불법단체다. 겁에 질린 가족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개종 목자가 자식이 마치 큰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그리고 정말 악독한 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께 말을 하고 그 병은 나밖에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부모님은 개종 목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뭐? 어디 나가려고 그래? 그렇다면 이곳에서 말하는 소위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감금이에요, 감금. 왜냐면은 그 모텔에 있을 때도 방 하나에 4식구가 나란히 자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받고 한다라는 건 경찰이 와도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룸에 갇혀 있을 때 그 주변에 막 그런 상황들이 또 많이 일어나요. 연락조차 못하며 갇혀 지내는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효은이가 갇혀서 보내는 시간도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점점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지치고 억울해서 울부짖는 사람을 도리어 다그치는 장면은 도저히 상담이라고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 개종상담사와 가족들이 주위에 둘러싸고 압박을 하며 끌려온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CBS 방송국은 이러한 모든 인권 유린과 불법 행위들을 취재하여 방송했을 뿐 아니라 신천지 총회장의 설교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뜻을 왜곡시켜 방송하였습니다. 예수나 구약 천계자리 사입인데 사입에 결한 이 성경 말씀을 왜 이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예수 제자가 신하고 다니고 신하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약 선지자들이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 사람들의 유전이 정통이라 할 것 같으면은 왜 예수나 구약 선지자들이 사입인데 사입에 결한 이 성경 말씀을 왜 이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이비가 아닌 것처럼 신천지도 사이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한 이야기를 앞뒤를 잘라 정반대의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방송윤리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일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언론기관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이미 우리는 PD수첩 방영 때도 악의적인 편집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기계실의 문을 따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삽입해서 마치 신천지가 사람을 감금시키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CBS도 시청자들이 신천지에 대해 오해하도록
시종일관 악마의 편집을 일삼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자극적인 말을 나열하고 자신들의 핍박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신천지가 원인인 것처럼 떠넘깁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경찰한테 그냥 제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는 다시 그 경찰에 의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저를 다시 집으로 돌려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부모님과는 같이 가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찰은 제가 집에 가고 난 뒤에 1시간 뒤에 저희 집에 오겠다.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 꼭 가지고 있어라. 연락을 받아라. 라는 그 경찰의 약속을 받고 저는 또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갔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또다시 저를 쇠사슬로 채우셨고, 오겠다는 경찰도 오지도 않고 집에 전화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CBS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 800만 원 후원금에 자기들이 이단이라 규정한 목사도 방송에서 설교를 하게 했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은 노후된 방송 제작 장비를 HD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면 기성교단이 호응해서 많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8부작은 처음부터 철저히 돈을 받고자 신천지를 매도한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CBS 파트너는 개종교육 사업자들입니다. 2008년에 대법원은 안산 상록교회의 측 목사를 강제 개종 사업의 감금 및 방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07년에는 이 강제 개종 교육을 거부하다가 남편에게 쇠망치로 맞아 죽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신천도사는 신천지에서 교육장과 교회 담임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만희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등 신천지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으로 설교하다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면서 돌변하여 신천지를 공격하고 개종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진 목사는 강제개종교육 사업으로만 최소 10억 이상을 벌어들인 것이 2012년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신천지를 알고 센터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신천지를 왜 이렇게 최고의 악질 이단이라고 하는지 제가 직접 판단을 해보고 싶었고, 직접 와보니 정말 성경 말씀에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는 신천지를 알고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정말 새로 만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아예 못할 정도의 그런 기피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신천지에 오고부터는 정말 제 자신부터 되게 당당해지게 되었고 자존감도 확실히 높아져서 학교 생활 또한 굉장히 리더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증거하는 말로 저들의 거짓됨을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